오늘 함께 떠나요 바울의 전도 여행 세 번째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또 지도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짧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가운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또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래서 무시아로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이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3차 전도 여행지도 2차 전도 여행지와 동일한 그 구역 터키와 그리스 지역, 그리스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이렇게 바울이 다녀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보시는 3차 전도 여행지의 전체적인 경로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는 경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와 이 밀레도를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밀레도에서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 두 도시 에베소와 밀레도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주 53년 봄이 되자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앞선 두 번의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더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로 가는 로마 가도를 따라서 에베소까지 갔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동시에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그 동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왔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볼로가 주의 도를 온전하게 알고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할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그가 증언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적으로 유대인과의 변론에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증언을 담대하게 했다라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말로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증언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논리를 이기게 됨을, 오늘 아볼로가 공적으로 유대인과의 변론에서 이겼던 것처럼 그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를 갈 때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라는 것은,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보시면 이 부르기아 위쪽으로 통과했는 부르기아 이 내륙을 통과해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조금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에베소로 이렇게 이 경로를 통해서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는 당시에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거주하는 이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도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또 아고라, 김나지움, 스타디움 갖추고 있었던 아주 화려하고 또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 바울은 성령도 모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도 모르는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알고 있었던 것이 아볼로와 동일하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안수를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방언과 예언을 함으로써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4가지로 이렇게 본다면요, 먼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한 것, 또 두 번째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론한 것,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일으켰던 이적들,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소동, 이렇게 4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당에서 3개월간 강론을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강론하다는 것은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강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권면하는 것 또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득하며 설교할 때 이 권면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론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굳은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2회 동안이나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혹 어떤 사람들은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에베소의 중심 거리를 따라 쭉 내려가면은 동그라미를 친 원에 들어가 있는 이 셀수스 도서관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셀수스 도서관은 두란노 서원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은 당시에 꽤나 이름이 알려졌던 이 티라누스라는 수학자 이름을 빌려서 사용했던 어떠한 학원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수스 도서,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한 설명을 잠시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셀수스 도서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양식은 바로 하드리아 남기 때문입니다. 가장 로마 밖에서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 양식이 바로 이곳에 있죠. 당시에는 2층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5만 권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이곳을 가이드들은 자꾸만 두란노 선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두란노 선이라는 것은 두란노 티라누스라고 하는 당시의 수학자 이름입니다. 수학자 이름을 빌렸다는, 여러분 아인슈타인 학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던 많은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과정을 통해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2년 3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다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리고 또한 에베소에서는 또 이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바울의 자신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떠돌이 유대인 마술사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제사장 스게와의 7아들이 이 바울을 흉내내는 것이죠.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앞게 들린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게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한 가지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 계기 때문에 소문이 에베소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마귀는 견딜 수가 없고 마귀는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백하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청산하지 못하던 많은 마술에 사용하던 책들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불사르는 책의 가치가 은 5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한 회개라는 것이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영접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자신이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참된 회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또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에서의 소동인데요. 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아데미 신상을 제조하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이 사람이 그 조합원들에게 같은 일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며 일으킨 소동 때문에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전역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들어 팔고 있는 이 아데미 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됐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동업자들을 선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아데미 상의 사진이고요. 아데미 신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에베소 그 이제 언덕 이 왼편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장색 조합원들이 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연극장으로 일제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연극장은, 보시는 에베소의 연극장은 약 2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공간, 큰 연극장이었습니다. 지금 빨간 색깔 화살표로 보이는 곳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통해서 에베소 연극장의 규모를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와. 규모가 상당히 큼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연극장 안에 들어가는데 자신들이 뭐 때문에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연극장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에 온 시내가 요란했다, 일제히 극장으로 달려갔다는 것이 전혀 조금도 과장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의 행정을 담당하던 그 서기장이 개입해서 설득해서 해산시킴으로 이 소요가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극장에서 이 에베소의 유적들을 잠시 보겠는데요. 지금 파란 색깔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서 바라본 거리의 모습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명이 모여서 고함을 지르면 온 성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다음에 바늘 때리는 소리가 동ling 때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보시면 에베소로 바울이 들어왔던 지금 우측에 아르카디아 거리의 대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카디아 거리는 주전 4세기에 로마 황제 아르카디아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이 거리를 수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그 이제 길입니다. 에베소의 중심거리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이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그동안 많은 고난과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에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았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여기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은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함에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참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을 겪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유적을 잠시 보시면 사도 요한의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이렇게 에베소에 묻히게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사도 요한 교회당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저기 4개의 기둥 아래편에 사도 요한의 유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로마로 유해가 옮겨졌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2개의 아고라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은 에베소의 공회당입니다. 약 한 170m나 되는 이 길이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또 상업 활동을 하고 했던 이 곳인데 바울이 이 공회당 거리를 수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셀수스 도서관이고요. 아르카디아 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를 살리고 나서 이후에도 새벽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이어갔던 그 드로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와 동행하던 사람들을 모두 다 배에 태워서 그 배편으로 아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이 50km나 되는 거리를 혼자 걸어서 가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바울도 장차 예루살렘에서 닥칠 그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자기가 감지를 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기록하듯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그 고난 중에서 잘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자신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길을 홀로 갔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요 바울이 걸어갔을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어지는 로마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소로 가게 되는데요. 아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아소에서 이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가까이에 있던 이 밀레도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밀레도의 사진을 보시기 전에 이 경로를 통해서 이 배편으로 밀레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밀레도 연극장입니다. 이 밀레도는 현재 지금도 독일의 한 대학에서 지금도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발굴이 쉽지 않은 것은 1년 중에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이 물에 잠겨 있지 않고 나머지 한 10개월에서 11개월 기간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발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고 있는 밀레도 연극장 외에는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밀레도 연극장에서 본 밀레도의 전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것 같이 지금 보시면은 물이 약간 습지처럼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발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밀레도에 있는 등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보이는 이 밀레도 연극장으로부터 한 반경 1km 내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한 단락, 우리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한 단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설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성도들을 향해 하는 바울의 유일한 설교이고 또 동시에 자신의 1차, 2차, 3차 전체 이 전도 여정을 회고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선교 여정을 회고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이어지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 바다라를 거쳐서 이 두로, 둘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함으로써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늘 그랬듯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전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47년 수리아 안디옥이 시작해서 지금 57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기까지 바울은 방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미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온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고 흥왕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고 직접 발로 뛰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자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철저하게 복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이 밀레도에서 바울의 고별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과 해야 할 일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시간을 아끼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비하신 영혼, 나의 입술을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아직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게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겨노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해지지만,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지만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과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한 교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령에 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 않을 때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전도 여행,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곳, 짐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바로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온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주간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것은 우리 역시 바울이 전했던 것과 동일한 그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전할 자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듯이 성령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응답에 그 이끄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되는 또 열매를 보게 되는 우리 귀한 온천교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